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전 국민들의 몸무게가 평균 2kg나 늘었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2kg 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kg 늘은 사람도 있네. 잘 잠수신 것 같아. 자, 오늘 명절 연휴 잘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좋은 습관을 가지자.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하는 것이라면 나쁜 습관은 실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때문에 큰 창피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이, 자기 부인이면 부인이라고 얘기해야지. 아이, 부인이 아니고 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할 때에 자기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어요. 거짓말하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은 그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아주 상당한 곤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면 사도행전 5장 4절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냐?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주의 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주의 종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사람은 똑같아. 눈, 코, 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영적인 교훈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 제사로 받으시옵소서 이래요. 여러분 제사 지냈으면 여러분 다 죽어. 제사 지냈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 가르고 내장 꺼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러나 그 제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사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산제사예요. 영적으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산제사 팔다리 목 자르고 배를 갈라서 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뀐 거야.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과 죄악과 나쁜 습관과 이런 모든 팔다리 허리 어깨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려집니다라는 의미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심각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아멘 한 사람은 3대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좋은 습관인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에 뭐래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그래.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의 영적인 교훈이 신약의 주일로 그대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좋은 습관을 가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신약에도 지금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교훈이 그냥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안식일은 폐하고 주일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신약의 예배로 대치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폐하고 그 제사장의 똑같은 영적인 교훈으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영적인 똑바른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목사도 사람이고 눈, 코, 입을 갖고 배가 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갖고 있어. 그러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은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뭡니까? 고집사? 장관이란 뜻이에요. 미니스터, 장관. 영어로는 그래서 미니스터, 장관이라는 거예요. 장관. 그리고 이 미니스터 외에 또 다른 영어명은 리버랜드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장관의 직분,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야. 나나 니나 목사나 니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다. 똑같지 사람은. 그러나 미니스터, 장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로 세워진 거야.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강사라는 말은 뭐냐? 스피커라는 말이에요. 스피커는 뭐냐? 스피커가 뭐예요? 이 스피커는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냐? 주의 종이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스피커가 아니요, 목사가 스피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틀리게 전하면 스피커가 아니요, 그거는 변화시키는,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스피커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로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주의 종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불행을 당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은 나쁜 습관을 없고 다 좋은 습관만 있나봐? 나쁜 습관도 있다는 거라. 아, 나에게는 무슨 나쁜 습관이 있지? 아하, 나는 늦잠 자는 나쁜 습관이 있지. 나쁜 습관이에요. 늦게 자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은 뭐 예배 시간을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나쁜 습관. 여러 가지 어쨌든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로 그대로 전해주면 그 말씀을 잘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데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나쁜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아이 그게 내 성격이야 이래요. 그게 내 성격이야. 뭐가? 나 성질 잘 내는 게 내 성격이야. 나 원래부터 그래.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신경질 팔딱팔딱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원래 그 말투가 그래. 나 신경질 내는 거 그거 보통이야. 원래가 그래.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내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아니야. 나쁜 습관은 버리고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습관은 버리고 고칩시다. 믿으십니까? 어느 분이요 포켓용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왜? 큰 성경 갖고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조그만 성경을 이제는 여기 안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댕긴 거예요. 넣어갖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제는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담뱃갑이요. 여러분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담뱃갑인데 뭐 그것도 모르고 성경책인 줄 알고 끄집어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못된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전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술 먹고 싶을 때 간식을 먹어. 과자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술을 먹고 싶을 때마다 뭐 이게 간식을 먹어서 그 먹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 담배를 끊으려고 또 뭘 먹는 사람이세요? 은단이나 사탕을 먹는 사람이세요. 먹고 싶을 때마다 은단 먹고 사탕을 먹는 사람이에요. 왜? 이전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바꿔서 자기의 습관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불평의 습관을 바꾸려면 이전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하기 위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찬송을 부른다든가. 믿으십니까? 또 지칠 때까지 그 행위를 반복하면 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면 술을 갖다가 집에다가 그냥 맥주, 소주를 박스로 사다 놓고 그냥 퍼 마시고 그냥 좋아하니까 지가 그러면 샥 퍼먹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서 아주 진절이 칠 만큼 마시면 아유 나 질려갖고 그다음 이다부터 이제 안 먹을래 이럴 수도 있고, 담배를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를 한 보로 사다 놓고 한 번에 10가지 입에다 물고서 불을 붙잡고 빡 매서 그냥 지칠 때까지 펴가지고 이제는 질려가지고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불평 잘하는 습관이 있다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안 앉아. 한 사람이 불평하면 맞아 그래 아이고 그놈 죽일 놈이야 아이고 그놈 나쁜 놈이야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러네. 이렇게 불평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홀라당 피하면 불평을 같이 안 하게 되잖아. 아멘 합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불평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와만 범죄하면 괜찮은데 불평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지금 하와하고 아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 한 집에서 살았어. 계속 살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연수동에 해수 사우나를 가신 거야. 가신 사이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웃기지 않냐? 하나님 말 믿으면 너 야, 왜 괜히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겠냐? 맛있어서 그래. 하나님 두고 혼자 야금야금 처먹으려고 욕심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은 아이고 못됐어 이렇게 얘기잖아. 그 한 방에 하와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담은 막바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불평의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평의 자리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사람 앞에 선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우리 옆에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얼른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우리를 와서 좀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나라고 아니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뭐 나는 못하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믿으십니까? 왜냐? 습관이 오래가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오래되면 고치기 어려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청문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남을 비판했던 사람은 그 비판이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잡고 피부를 찌르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셔도 뭐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 얘기 들어봐 한 얘기 또 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길이든지 방이든지 차 밑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는 놈도 있더만. 별놈 다 있어. 차 밑바닥에 겨 들어가서 그 속에다 자는 거요. 뉴스에 나오잖아. 지난번에 어떤 여자는 길바닥에서 자다가 술 먹고 30대 여자인데 자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 그 술만 마시면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오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술만 마시면 어디로 그냥 쏴댕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술 먹으면 가지가지의 이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깬 뒤에는 그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술 마시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만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또 술자리가 있으면 나 안 마셔 그래. 야 안 마셔. 자나 이것만 받아놓기만 해. 야 이 분위기 깨는 거냐 너? 야 받아놓기만 해. 안 마셔도 돼요. 받아놓기만. 그럼 받아놨다가 자기도 몰래 홀랑 마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술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 술자리 부르지 마. 나 술자리 안 갈 거야 이제. 절대 부르지 마. 그러다 술 끊었어.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려면 에이 새끼 너 술 끊었다며. 아이고 야 마셔 이러면 성질나서 마셔요. 또 지는 거야. 부탁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야 너 술 끊었다며. 마시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술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 만나려면 이제 술집에서 만나지 말고 동양동 교회 앞에서 만나. 동양교회 앞에서. 왜 아멘을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분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겠다. 주일에는 나를 부르지 말라. 나는 주일에는 한갑잔치, 칠수잔치, 돌잔치, 결혼식 절대로 안 간다. 그러니 결혼식 자녀 시키려면 토요일 시키든지 다른 날 시켜라. 그러면 간다 하고서 미리 선언하고 이야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습관은 내 마음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배를 어렵게 끊은 거야. 결심하고 끊은 거야. 그냥 자기가 사는 거 아깝지만 홀라당 다 부러뜨려서 끊었어. 그래서 한 달 버티고 2달 버티고 10달을 버틴 거야. 그래서 석 달 만에 동창회를 나갔어. 그 동창회를 나갔는데 동창들하고 어울리다가 어느새 입에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담배 연기가 맡아지기 싫은 거예요. 담배 연기가 아주 구역질 나게 돼요. 담배 연기만 스치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 담배 피는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나쁜 습관들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운명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기 습관, 나쁜 습관을 바꿔야,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뭘 따라?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그리고 헌금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랬어요. 주일을 지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배 드린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는, 이거는 학생이 학교 가는 거 출석이 기본이듯이 주일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아프다고 학교 안 가고, 친구 만나려고 학교 안 가고, 사촌 언니 결혼한다고 학교 안 가고, 피곤하다고 학교 안 가고, 기분 나쁘다고 학교 안 가고, 이러면 학생은 그 기본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1조하고 주일은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라서 이거는 내 마음이지, 예?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내 생각대로 잘라서 꼬리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대서 가운데 토막만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액면 그대로 100%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는.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 진짜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었어요? 자, 들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곤충을 만들어 보세요. 곤충. 이 곤충이야, 곤충. 곤충을 만들어요. 이 곤충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곤충을 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여자야. 너는 이거 나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거 나빠. 하고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그러면 한 개는 지금 그 사람에게 가 있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머리를 그래 맞아. 끄덕끄덕 해봐. 끄덕끄덕. 그래 맞다. 네 말이 저 사람 나빠. 목사 나빠. 장로 나빠. 권사 나빠.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로 향하는 손가락 권총이 몇 개요? 3개요. 자기에게로 향하는 건 3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똥 묻은 것이 겨 묻은 것을 나무란다. 아이고 신령하셔라.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요 비판 잘 하지 않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구리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판하는 이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편안함을 주는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 생명을 사랑. 쉽게 말해서 너 오래 살고 싶거든. 오래 살고 싶거든. 계속해서 말씀을 띄우세요. 계속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랬어요. 좋은 날, 네가 오래 살고 싶거든, 오래 살고 싶거든, 악한 말 그쳐라. 좋은 말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사납지 않고 쏘아붙이지 않고 퉁명스럽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축복 받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 오래 살고 싶냐?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악한 말 그치고 좋은 말하고 덕스러운 얘기하라. 교인이 왜 교인이에요? 교인은요, 덕스러운 이야기,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의 습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하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옆에서 당신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과 불평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